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새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11장 한 장을 다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든 전쟁이 그치는 장이 11장입니다. 여호수아를 나눈다고 하면 11장까지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순종, 믿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정복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외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여 나갈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제 11장에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중부지방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중부지방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남부에 있었던 나라들과 또 족속들이 연맹을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1장에 와서는 북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하솔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연합군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이 전쟁이 절체절명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나라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숫자를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이고요. 말과 병거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이 전쟁이 승리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지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12장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왕,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왕의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실질적으로 11장 다음은 1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근데 좀 이상해요. 점령했습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얻을 땅이 뭐예요?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럼 전쟁이 그쳐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일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답이 바로 나오던데 지금 점령을 했어요. 그죠?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다 나눴습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근데 13장 1절에 바로 넘어갔더니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럼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요. 말씀을 보면 13장에 넘어가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전쟁이 끝난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전쟁이 끝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개역 개정이 이렇게 나오지만 개역 한글에는 22절 끝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약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자, 약간 남았어요. 자, 23절과 13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차이가 있지요. 23절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었는데 13장 1절에 가면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얻은 땅이 있다고 합니까? 얻을 땅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얻은 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얻을 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큰, 우리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굉장히 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까? 기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어렵네. 한국말이 참 어렵지요. 자, 기업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얻을 땅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야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유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기 기업이 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라는 거지요. 자, 끝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디가 남아있습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얼마큼 남았다고요? 아주 약간, 조금 남아요. 조금.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조금 남은 것, 지금 98%는 점령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한 2% 정도만 남은 거예요.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인데요. 블레셋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가운데에도 약간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 3개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남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뜻 안에는요, 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힘의 논리로 보니까 98%, 2%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큰 대세도 되지 않고 우리한테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끝냈다라는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중요한 거지요. 남겨둔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 이겁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을 힘의 논리로 남겨둔 거예요. 왜일까요? 2% 정도 남겨둬야 우리한테 위협도 되지 않고 큰 영향력도 없고 별 큰 존재가 안 돼서 그래서 남겨둔 채 그냥 전쟁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나안 점령을 명령받은 중요한 원리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원리가 아니었는데 이들이 전쟁하다가 다 점령했지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이제 전쟁 끝내도 되겠다 하고 변질시킨 거지요. 이 땅은 힘의 논리로 의해서 점령에 들어간 전쟁이 아니었지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밟는 곳마다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과거 완료형 시제를 써가면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은 뭐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 3절과 13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기업으로 주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남겨져 있는 거지요. 자, 그 남겨놓은 중요한 원리가 이들에게는 힘의 균형과 원리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지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사울이 가서 명령대로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대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얼마나 그 마음에 사울의 그 범죄함이 마음이 아프시면 후회하신다라는 그 반증적 반어법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치 우리 애들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그냥 하시는 게 정말 후회돼서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거지요.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에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급하게 사울 왕을 신방하러 갑니다. 갑자기 신방에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딱 들어가는데 천막 뒤에서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립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당황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을 나가서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다 보니까 보기 너무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남겨둔 겁니다. 얼마 많이 남겨둔 거 아니에요? 대수로운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실적으로 그때부터 보좌만 왕이었지 사울은 왕이 아니었죠. 왕은 다윗 집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리만 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것이지요. 많이요? 아니요. 아주 작은 겁니다. 사소한 것뿐이에요. 자, 똑같은 원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거지요. 오늘 전쟁은 그쳤는데 지금 그칠 상황이 아닌데 끝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힘의 원리로 이해하고 이 전쟁을 했다라는 거지요. 2% 이들에게는 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으로 다가온 거지요. 이 전쟁을 순종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힘의 원리로 이해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대할 때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입니다. 교회는 사실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로 지배돼야 되는 공동체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원리로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회가 많이 진리 가운데 혼탁해지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듣지요. 왜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못 견디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지요.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전쟁이 한번 생기게 되지요. 남북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 힘을 보태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되지요. 자, 국가에서 교회의 도움으로 많은 이 전쟁에 승리를 했기에 이제 국가적으로 교회에 힘을 실어줄 마음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나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도 나서서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냐고 항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돕는 걸 다 전면 돕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지요. 이제까지 재정의 후원을 받다가 재정이 끊기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스타 목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 잘하는 목사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인격과 영성과 실력과 하나님 뜻과 성경적 가치관보다 설득력이 강력한 목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어떤 목사를 배출하기 원할까요? 성도들을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을 많이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입맛에 맞는 설교를 연구한 거지요. 목사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기준으로 목회자를 모시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점점 미국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일을 했다면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미국 교회가 다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재정적인 도움 받을 때 비본질적인 일에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재정이 끊어지고 위기가 온 거지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들어오고요. 세속화 물결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미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연결되어져 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만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도시가 약간 남았어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요. 이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힘의 논리로 남겨둔 지역이지요.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이 지역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공고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왜 이 세 도시를 굳이 기억했을까요? 그냥 기록하지 않고요. 약간 남았더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세 도시를 언급하며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세 도시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눈의 가시처럼, 손톱에 박힌 가시처럼 고통을 겪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 거기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 드릴라가 가사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위대했던 삼손을 무너뜨리는 천병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드 출신은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가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면 아스돗은요? 아스돗에는요, 다곤의 신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법궤가 어디 앞에 놓여지냐 하면 바로 이 도시의 다곤 신상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아스돗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섬기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 세 도시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구절을 여호수아가 모를 수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순종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세 지역을 남겨놨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맙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역사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되지요. 어떻게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지요.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역사이지요.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인생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보고 배우고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나지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개인도 사실은 이 좀 역사 인식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떤 괴물이 여기서 등장할 것인지 철저히 점령하지 않으면 어떤 거대한 세력이 돼서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흐름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롯과 두 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은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었던 역할을 했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타락의 부산물이었지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민족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남겨두었던 이 불순종의 열매가 먼 훗날 어떤 열매로 맺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이때쯤 되면 전쟁이 거의 완성될 시기입니다. 특별히 2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이 끝났어요. 그것을 말씀 가운데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 하면 그 가나안을 전부 점령하시게 한 그 내용을 안식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역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요. 가나안 땅의 점령은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이 얻어지는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지요.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 두 개념 얘기예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내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이 내용이 늘 반복돼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의 개념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창세 전부터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지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밟고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온전히 밟아 완벽한 진멸과 점령 가운데 나가지 못하지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줬지만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한 지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안식 가운데 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해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힘 쓴다는 얘기가 뭘까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시는 그 안식에 힘을 쓸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고단한 삶 문제는 안식의 영역이 필요한 데가 너무 많지요. 내 불순종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식에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에게도 순종함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복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안식이 없다는 얘기는 불순종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싸움은 누구의 은혜로 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이든 성도의 모든 삶이든 계속 평생을 거쳐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은혜로 산다는 것,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내 힘을 빼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간신히 떠 있는 정도로 하는데 숨을 쉬려고 하면 그냥 물속에 쏙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늘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뭐 하라고 합니까? 음파 하라고 하나요? 힘 빼요, 힘 빼. 힘 들어가니까 자꾸 들어가지. 힘 빼세요. 근데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면 힘을 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영장에 가도 힘을 빼야 뜰 수 있지요. 근데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물 위에 떠가지고 몇 시간씩 있어도 별 문제 없지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물속에 쑥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은혜의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요, 우리의 힘이 빠져야 은혜의 강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내 힘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절반을 넘어가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소유할 땅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또 은혜의 원리로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어진 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밟아야 할 땅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드, 가사, 아스돗 2%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시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